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시라도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전에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라면 이제 실패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훼손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시험의 본질을 안다면 어떤 사건의 현상과 외형에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본질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만 쳐다보고 말씀만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지 떡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은 어쨌든 떡입니다. 밥입니다. 사탄은 누구보다도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떡의 문제로 밥의 문제로 사탄은 시험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 능력도 권세도 또한은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속임수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우리 주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정한 모든 권위와 영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를 명하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단은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지도 않고 말씀의 부분만 인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없고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출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했지만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에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곧 바꿔서 말하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져서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세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유혹을 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논쟁을 해가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4장의 두 번째 본문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제도는 레위기 25장 8절과 10절을 보면요, 7년째가 안식년인데 이렇게 7년씩 7번이 지나면 77은 49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희년은 안식년의 안식년으로 안식년의 최종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땅과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어지는 해입니다. 잃었던 땅을 돌려받고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년을 다른 말로 부를 때는 은혜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제도예요. 처음의 모습으로 원상복귀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해방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희년제도가. 즉 예수님이 오셔서 사시는 공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유대로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유대로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에 승리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성장한 곳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시니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승리하셨고 시험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갈 때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려고 갈릴리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시러 오셨냐면 가르쳐 주기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글을 펴서 그것도 기록된 곳을 찾아서 일부러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고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할 수 있도록 해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을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1절 말씀을 제가 보면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신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아멘.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암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인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멸망한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출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고 이사야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61장을 인용하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61장을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나 그거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언 속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지금 신약에 있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들고 서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이거 하러 왔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상한 자가 되어 있고 사단의 포로된 자가 되어 있고 주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픈 자가 있고 여전히 눈문 자가 있고 여전히 억눌리고 갇힌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기를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졌고 갇힌 자가 되어졌고 상한 자가 되어졌고 그야말로 억눌린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예수님은 알잖아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향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글이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그토록 고시했던
고대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에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런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포로된 자이기 때문에 더 자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정말로 억눌리고 갇힌 자가 되어져서 더 해방되어지기를 원하고 눈이 멀어서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한데,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쳤는가? 어디에서 가르쳤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에 15, 16, 28, 33, 38, 44절에 빨간 글씨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러죠. 16절은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38절은 회당에서, 또 44절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럼 회당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한 장소를 마련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신앙교육을 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리고 회당은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back to the Jerusalem,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그 회당 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회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셨을까요? 이방인을 구하려 오셨다라면 이방인에게 가셔야 되는데 굳이 회당으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고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회당에 온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곳이 아닌 그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그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회당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를 평생 끌어안고 살아오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올 때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고쳐주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사야서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칭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고 그 칭송했음에도 불구하고 25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격하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입에서 증언되어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의 말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들은 좋은 말이라고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걸로 사람의 말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내가 서서 말하는 자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첫 번째 예화는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6절인데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에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에도 정말로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일 뿐이었으며 그래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해석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흉년이 들은 그 땅에 있는 과부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방 사람, 시돈에 살았다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예화를 들어주는데 27절인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번에는 엘리사 때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더라 그래요. 이번에는 엘리야사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지만 어때요?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나아만 장군 한 사람만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싶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그토록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아만의 계집종 한 여자아이가 그거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면 쉽게 나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고 그들에게 설명해 줄 때 예수님이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듣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다라면 이 혜택은 다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와서 이사야를 인용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고쳐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로 받고 너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으면 여기 너희 앉아있는 그 모두들은 너희들은 나보는 혜택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안다 해도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두루마기를 끌어안고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있지만, 아니 평생 우리가 성경책을 끌어안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예배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면 그것은 기록된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그들을 고치기 싶어서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28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그들이 엘리야를 조상으로 삼고 엘리사를 조상으로 삼고 나름대로는 잘 믿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싶어서 그 두 조상을 예화를 삼아서 얘기했을 때는 깨달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해요? 아니, 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도대체 저자가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죽이려고 한다고 아까 하셨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요셉의 아들의 말로 격화시키고 사람의 말로 받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시 우리에게 교회에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하려 왔다는 말씀을 그냥 다 하는 이야기로, 또 하는 이야기로,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듣는 말씀으로 듣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받아버리게 되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해서 더 이상 말씀에 가난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었나요? 우리는 정말 사탄에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내어주거나 빼앗긴 영향은 없는 것인가요? 우리는 정말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여전히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그때 그 말씀은 그때도 그 말씀이 그들의 생명의 말씀이었고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재기술할 때 말씀할 때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 회당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는 여전히 그 말씀의 효력이, 그 능력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 삶에 엄청나게 능력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너 알고 있느냐? 너 믿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고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정말로 나는 여전히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심령이 말씀으로 가난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멋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삶 속에서도 내 삶과 환경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요셉의 아들의 말로, 사람의 말로 격화시켜서 들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들었고 다 딴짓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또 2번씩이나 여호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시간 다 아는 이야기로 김 목사가 하는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복음의 해당자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편만히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니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앞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나를 상한 마음을 회복할 것이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을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누리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번째로 잠잠하라고 하셔요. 그럼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하는가? 이런 엄청난 역사들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잠잠하라고 하냐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해요. 귀신에게. 누가복음 33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자, 회당에 더러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래서 오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충분히 놀라기도 하고 칭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말씀을 사람의 말로, 요셉의 아들의 말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달랐어요. 오히려 귀신은 33절을 보니까 대번에 알아버립니다. 나사렛 예수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죠. 나는 너 따위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잠잠하라. 내가 정말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로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들려지기를 원하고 고백되기를 원하고 외쳐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는 잠잠하라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외쳐야 됩니다. 귀신도 알아보고 외치는데 오늘 내가 주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의 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만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영상을 보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장애인이었다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유명한 세계적인 장애인 사역자 헬렌 켈러의 이야기인데요. 헬렌 켈러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앤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앤이라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로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애니는 고침을 받고 본인이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헬렌 켈러를 찾아가서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헬렌 켈러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를 고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고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 나를 고치셨다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멋지게 귀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회당으로 가셔야만 했는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또 듣는 말이네, 똑같은 설교네, 이렇게 들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로 강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합니다. 약한 자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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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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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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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모든 전 영역에 모든 치유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우리의 귀에 응하여 싸우니 이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외치는 삶을 살겠다라고, 나를 고치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외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당으로 가야만 했던 우리 주님, 그때 말씀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사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 땅을 향하여 말을 했지만은 단 한 사람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과부가 돌아오지 않았던데 오히려 이방인 사람들 사브레타 과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격하면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고 성경을 끌어안고 두루마기를 끌어안았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그 문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위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